이렇게 인사합시다. 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휴가를 떠난 이후로 코로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넘게 만나는 또 얼굴들이 있습니다. 뻥 안 치고요. 공갈 아니고 진짜 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후다우로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으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원의 가족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워낙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또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억만장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미래로 가는 길에서 그의 회사 인재 등용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글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고용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이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 기회를 주고자 한다. 사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회사에서 인재를 고용하는 이 원칙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영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따라 세웁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예,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우리에게 칭송받지만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먹고 살고자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곤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을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다가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고 믿음이 없어 넘어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눈 어두움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아들이죠.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늘 다른 사람을 빼앗고 속이기 좋아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시기보다는 사건과 만남과 상황을 통해서 그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빚어내시어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로 실패자로 도망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우고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찾아오셨던 사건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욕에 평생 사로잡혀 실패했던 삼손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아름답게 영화롭게 마무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쓰러졌던 다윗을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쳤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던 요나의 이야기 등 성경의 스토리는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드리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작년 12월 첫째 주서부터 시작이 되어 장장 9개월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역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죠.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가졌었던 첫사랑의 순수함도 뜨거움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고 주님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식탁을 마련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 내내 사실 누구보다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했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 아니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아침 식사 시간 가운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분 불편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자신은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폄하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예수님 끌려간 날, 그날 밤 숯불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직감한 베드로는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정도입니까? 성경에는요,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까지 합니다. 모른다라고 맹세까지도 했었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어 자신들을 찾아왔는데 과거 자신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숯불을 피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식사 내내 힘들었을 베드로의 마음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여러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갑자기 뜬금없는 사랑 타령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도 이거보다도 너 나 사랑하니?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그렇잖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부담스러웠던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물으세요? 무려 3번이나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침서부터 사랑 타령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과거의 실수, 과거에 내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해야 될 시간이, 결산해야 될 때가 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부담스러워했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던 이유는요, 그분이 기껏 장렬한 분이 아니시라 무언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있으시죠? 다른 것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주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좀 부담스러운 과거의 실패 현장이 떠오르는 그 여러분 묘사되어지는 장면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뭘 피우셨어요?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 알러지, 숯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도망쳤다가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지켜보려고 멀찌감치 쫓아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앉지 말아야 될 장소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숯불 가운데 앉아 있다가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아니냐라는 여종의 질문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하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숯불만 보면은요,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막 어김없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장소와 장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베드로를 이끌어내신 거죠. 게다가 몇 번을 질문하셨습니까? 유독 3번을 질문하셨다는 것, 뭔가 느낌이 오죠? 베드로가 몇 번을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듯 그렇게 덮어주기를 바라는 그 실패와 실수를 지금 주님이 그 앞에 지금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서로 불편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언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떠오르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옮겨버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옮겨버리고 직장을 옮겨버리고,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떠오를 때마다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똑같이 실수와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한 목사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교제를 하더라도 헐리우드식 교제를 하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그 커플이 깨지면은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이런 그 불행한 이 결말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교제하다가 헤어져도요, 쿨해요. 헐리우드식 교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장려하고 이런 이 MZ 시대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교제하다가 이 그 교제가 이 그 중단이 되면은 항상 막 먼저 이제 그 속된 말로 그 이제 그만 만나,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한 사람은 괜찮은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싸우다가 선빵을 맞은 것처럼. 그러면 꼭 목사를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불고 막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이야기 들려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보내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예배 때 또 둘이서 붙어 앉아 있고 또 같이 다니면서 막 시리닥거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만나요. 그런데 실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커플들이 여러분 3커플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1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서 헤어졌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만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깨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커플들 중에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은요 0.3%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언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도 괜히 그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 봐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문제 앞에 두 사람이 직면할 때가 있는데, 이전에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 버리고 덮어버리니까 또다시 그 문제가 직면하게 될 때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을 치거나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는요,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없는 척을 하거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도망치거나 도피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문제와 상처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과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숯불의 현장 앞에 세우시고 그가 했었던 똑같은 실패 횟수만큼 3번의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도망치거나 도피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려다가 결국 반드시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문제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신앙의 발목을 붙드는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자신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남편으로 받았던, 아내로 받았던 이런 상처가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이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발목을 붙들고, 내가 신앙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하려다가 내 신앙을 흔들고,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그 실패 현장에 다시 세우시며 세 번을 물으셨던 주님의 의도셨어요. 두 번째 의도는요, 다른 것 없어요.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장치셨습니다. 그의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 사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베드로라고 불렀거든요.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후로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셨던 주님이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따뜻한 격려 아니었었을까요? 그런 메시지 아니었었을까요? 처음 우리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시작할 또 따뜻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숯불가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왜냐하면은 이 예전에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과 충의를 여러분 폄하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좀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그 물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지만 헬라어로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뭐일까요? 그 앞에 눈을 보였던 베드로가 다시 탔었던 그 배, 다시 손에 붙들었던 그 그물, 베드로가 잡아온 그 물고기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가 지금 주님이 이 질문을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궁금함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애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이 의미를 담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담아서 이 질문에 담아서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연이은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이 답에는 근심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젊은 날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너나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소리치듯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현장에서 세 번이나 연거푸 너나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보였을 반응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자신 없는 기어가는 목소리 드리는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 세웁시다.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시기 내 양을 먹이래요. 이것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의 길에서 네가 다시 한번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기죽지 마. 주눅들지 마.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손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걷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초청, 이 의미가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고 일어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뜻하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비록 그 손 잡고 또 걸어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의 그 손 붙들고 같이 사명의 길 걸어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그 손 붙들고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사역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양을 치지 않겠니?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사역의 길 가자. 사명의 길 걸어가자.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맡겨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손 놓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집사님, 봉사 좀 하시죠. 제가 달란트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부여하시면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랑 하나라는 것이죠. 가끔씩 목회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제게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묻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이들에게, 왜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하냐? 그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진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듣고 싶었던 답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그저 주님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 길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답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9대 모태신앙이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전하다가 이렇게 죽고 싶다,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서 목회의 길을 자원했습니다. 근데도 녹록치 않아요.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의 길을 자원하고 나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또 감정의 어떤 순간의 뜨거운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이게 그냥 내가 또 이 감정이 요동쳐서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의심과 스스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3 때 제 기억으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5일 금식을 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3 때 저에게는 너무나 이것은 생가사를 가르는 중대한 일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만 명절 때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목회자가 있다 보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요. 제가 19대 처음 예수 만나고 저를 신앙을 이끄셨던 멘토 목사님은 그 당시 그 개척교회 시골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목회자의 이미지를 저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딸이 둘이었는데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 새로운 가방을 사줄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도 모르게 공사판에 가셔서, 그러면 그 모래찜을 지시고 벽돌 날르시고 그렇게 하루 버르신 일당으로 몰래 큰딸의 학교 여러분 입학 선물로 책가방을 사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길. 그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은 굶는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인정 못 받는 길이고, 지질이 궁상맞은 길,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는 거, 그냥 막연하게 목회자의 길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걸어가는 제게는요, 그냥 웬만한 다짐과 각오로는 걸어갈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길이었었어요.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가 되면 절대로 이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 다른 건 모르겠고 설교 못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좋고 능력이 없어도 좋고 내가 크게 부흥시키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도 녹록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실 여기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정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잠수 타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특별한 한날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게 속삭이시거든.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서시면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사람의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그 불편한 마음속에서도 그를 실패의 현장의 자리에 다시 한번 직면케 하시고 3번의 질문을 던지셨던 주님의 슬픈 의도였었어요. 끝으로 오늘 주님이 3번을 물으시고 실패의 현장에 베드로를 직면케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준비하고 맞이하시기 위한 배려였었습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어떤 결말로 그가 죽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회복해서 사명의 길을 걷게 되면은 이후로 막 승승장구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들림받을 이런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까지의 모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가시밭길이래요. 쉽게 말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길, 네가 피하고 싶은 길, 베드로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대요.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이끄시겠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요 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바라지 않는 상황을 맞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이 팔을 벌리고 이상하게 죽을 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원하고 바라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최후가 되게 하실 거니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녹록지 않고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에도 참 인간이 재밌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이 요한의 삶과 그의 사명의 길과 그의 최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는가요? 얘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얘는 어떻게 죽는가요? 이에 주님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에 집중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요, 사명 붙들고 주님 따르길 원하는 일꾼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장애물이 되는 가장 큰 이 유혹과 방해 요소가 바로 타인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둥지를 틀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 비참한 2가지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럼 맨날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지만 눈만 뜨면 나란 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핸드폰 통해서 다른 사람 푸사 보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고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보면서 어디 놀러 갔는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뭐 먹고 사는지 그거 끊임없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슨 선물을 받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을 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과 도전과 뜨거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보다는 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을 왜 이렇게밖에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밖에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거 선물 못 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 삶 자체가 자꾸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이 들고 기가 죽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도 주신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망각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몇 가지를 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다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얄량한 자존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눈빛에서 냉소적인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함부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교만한 이상에 이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성도들이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큰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 얻은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믿으십니까?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믿으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평안함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더더욱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똑같은 그분은 왜 안 나올까? 그 사람은 왜 안 나올까? 그 사람은 왜 헌신하지 않지? 왜 나만 고생하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완주했을 때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역의 삶의 현장이든 믿음의 현장이든 섬김의 현장이든 살아감의 현장이든 더 이상 오늘 이 순간서부터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간과 재능과 분량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손 붙들고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 다시 일어나요. 베드로 다시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후 오순절 강림, 그 성령의 여러분들 그 충만한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은 베드로가 너무나 부러워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였거든요. 수련회를 가든 다른 교회 집회를 가든 제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런지 하나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수련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찾아가는 그 교회 수련회이든 집회 예배이든 한 사람만 만나주세요. 한 사람만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면은 쓰임받았다는 감격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작은 그릇이 전데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핍박과 환난 항복판에 있던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여러분들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후 베드로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 61년 7월 그 폭군 미치간이 황제였었던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그것도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것이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삶을 통해서 더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뜨거워졌고 더 순수해졌고 더 여러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와 실패, 넘어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래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감당하다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나의 실수, 실패, 넘어짐은 여러분 만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열정도 사명도 잃고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 옛생활로 돌아갔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붙들고 베드로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다시 그 불씨를 살려서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짐하십시다.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붙들고 걸어가세요. 넘어지고 쓰러질수록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섬김의 자리로 나오세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튀어나오십시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섬김의 현장에서도, 내가 사는 환경의 자리에서도 그저 내게 주신 시간과 분량과 달란트와 믿음만큼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괴소리냐고요? 하나님은 저마다 다 출발선을 다르게 하셨어요. 누구는 더 좋은 부모 만나게 하셨고, 누구는 더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나서 살아가는 데서 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누구에게는 더 큰 건강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더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죠. 출발선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3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5개를 주시고,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만큼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죠.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도 2배를 남겨도 4달란트, 처음서부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요.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본다면,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남긴 종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긴 종보다 더 많은 칭찬과 여러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조금 더 차등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건강이 더 열악하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주어진 환경이 힘들게 시작했습니까? 거기서 비교하지 말고 살아내시고 버텨내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최후를 선사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내 양을 먹이고 그렇게 끝까지 네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걷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오늘로써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며 2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하냐는 이 질문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답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걷자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루와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한 날과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